잠깐 인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손도 꼭 잡고 악수도 하고 이제 그럴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손을 대고 손을 잡아 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전에 허준의 생애를 그린 구암 허준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청률이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 중에 유이태의 아들 유도지와 허준이 함께 한양의 내의원 시험을 보러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둘이 진천을 지날 때 돌림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나게 되고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이들을 뿌리칠 수 없어서 허준은 뒤에 남고 유도지는 그대로 한양으로 향합니다. 결국 시험장에 뒤늦게 도착한 허준은 시험을 못 보고 유도지는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 유이태는 아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뻐합니다. 하지만 내막을 듣고 나서는 유이태는 아들에게 실망하고 크게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유이태는 빈부전이란 말을 써서 사람이 덜 된 녀석에게는 기술을 전수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유도지를 크게 나무라며 내치고 허준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술보다도 사람이 먼저 돼야 하듯이 세상의 지식보다 또 성경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서로 하나 되려고 애쓰고 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때 정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명분 아래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서로 판단하다가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서로 나뉘는 것은 옳은 정의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습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이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 당시 수리아나 안디옥 교회에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그 호칭은 경멸의 뜻, 멸시의 뉘앙스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쟁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의도로만이 아니라 그들만이 그들끼리 이런 형태로 있었지만 저도 시골 부여에 살았을 때 저희 바로 집 윗집에 예수집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시골에서는 그 이사 결혼하거나 그 지명을 따서 무슨 석성 아줌마, 무슨 예수집 아줌마, 저 건너 집 이렇게 지명을 별명을 붙이듯이 바로 윗집에 바로 예수집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고 그 아주머니 집의 형편은 그렇게 잘 풀려가진 않아서 예수집 아줌마 이 말이 그 당시도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멀리 한 10리 떨어졌던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목요일이면 그 집으로 오셔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간식도 먹었던 어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보다도 더 못한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방인을 향해 쓰여집니다. 마태복음이 그리스도교와 또 유대교라는 두 세계를 포함한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둘 다 보존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의 지속적인 유효성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의 근본적인 새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신사참배를 한 세대와 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거부한 세대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뉘어지고 이 문제는 계속 갈등적인 요소로 작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두 세계가 둘 다 보존되는 시간을 보내어야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나누는 일이 아니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 우리 재건교단이 아름답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세대와 또 코로나 이후의 세대로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신앙이 아니면 그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이 지체되고 또 어려운 분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며 또 나름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듬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담아내려면 너는 왜 그랬니? 왜 못 나왔니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들이 향한 그 어색함과 불편함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여자와 또 예수님께 손을 잡아준 소녀의 이야기,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린 여인이요, 또 한 소녀는 12살을 살았고 죽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림을 받은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으며 또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를 부르시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하고, 요한의 제자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야 금식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한 관리의 12살 된 딸을 살리신 이야기 사이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햄버거 패티처럼 중간에 딱 끼워 넣습니다. 앞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러 가시다가 중간에 12살 먹은 아이를 치료하러 가다가 오늘 12년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 마무리를 오늘 12살 난 그 소녀를 치료하신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지만 마태복음은 간단 명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지도 않고 관리인의 딸, 그 다음에 12년 12살 12에 다른 혈우병 여인,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다른 복음서도 간단 명료하게 표기됨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시면서 그를 깨우러 가는 도중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짐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하시고 여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관리인의 집에 도착하여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임으로써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행동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또 연약한 손을 잡아줌으로써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담아내는 그런 성도로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18절에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는 부활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그 소녀가 자는 거였지만
세상 사람의 눈에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그 아버지는 어린 딸 12살 난 딸을 죽은 그 모습을 목격한 그 아버지는 오늘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라는 엄청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손처럼 손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손에는 온몸에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예민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손이 뜨거우면 몸이 뜨겁고 손이 차가우면 몸도 차갑습니다. 손이 붓는 것은 온몸이 붓는 것이고 손을 떠는 것은 신경계통에 교란이 온 것입니다. 악수는 우호의 표시이고 박수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손사래는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또 손바닥을 때리는 것은 온몸을 때리는 것이며 남녀가 또 손을 잡는 것은 서로가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새끼손가락을 걸면 강한 약속이고 또 반지에 몸을 묶어서 하는 강한 맹세이며 손짓 발짓은 온몸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은 온몸으로 염원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에게 12살 난 딸의 죽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12살 나면 가장 귀엽고 예쁜 나이인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의 말은 참으로 믿음 있는 말을 하지요. 18절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그 간절함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악도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으로 따서 먹고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은 손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것, 새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보여준 신약의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영원한 새 언약과 신약을 말하며 그 생명의 법 그리고 옛것 이전부터 내려온 동물의 피로 세운 구약의 언약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은 서로 적대하거나 대립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새로우면서도 동시에 오래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갓 결혼한 우리 청년도 있고 아직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로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옛 것과 새 것, 또 나이가 든 분과 나이가 적게 든 사람이 하나로 하나 되는 이런 예배,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값진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국화꽃이 뿌리는 여러 해를 지나지만 그 줄기는 봄이 되면 또 해가 되면 새 줄기가 나오고 그곳에서 꽃이 핍니다. 새 것과 옛 것 모두 성장과 생육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원의 뿌리를 모두 제거하면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이치입니다. 하여서 요즘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와 많은 그런 긴장과 갈등의 요소 속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여전히 앞선 세대들도 그 시대를 여전히 거쳐왔고 지금 젊은 세대들도 그들도 가야 할 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여 신구세가 세대가 서로 하나 되는 일,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하나 되는 일, 또 믿음이 적은 자와 또 믿음이 먼저 된 자들이 또 하나 되는 일, 이렇게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모두를 어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의 손이 되셨고 결국 그 손에 대못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무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몸소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났지만 이 부활은 부활주일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주일 매일의 삶이 부활의 기쁨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듯이 새롭게 새날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부활 이후에 도마에게 보이셨고 그는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손을 잡고 싶고 이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며 오늘 우리 모두를 만나고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우리가 주님이 내 눈에 보이기를 소망하기보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여서 주님을 항상 깨우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오른손이 내게 얹어준 바 되고 오른손만이 아니라 주의 모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을 얹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눈에 보여져서 이렇게 손을 잡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하길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서 소녀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여서 주님께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겉옷을 만지는 모험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오늘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현장으로 우리의 삶의 행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두 번째, 오늘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20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라는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저희가 수원에 있었을 때 외부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모셔서 이런 부흥 집회를 많이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순복음동의 개통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교회에 탐방하게 되면 말씀 끝나자마자 이 아멘 소리가 엄청 큰 것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 재건교단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있지만 되게 인색한 게 사실이죠. 이 아멘이라는 것이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아멘 하겠지만 이 아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회의를 할 때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라고 항상 예하면 예시오, 아니오 하면 아니오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 말씀에 당신이 동의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내 스스로도 아멘 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회중에게 막 선포되는 말이 아니라 내 것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내 것으로 갖고 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였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그 말씀을 지나쳐 버리지 않고 여러분 안에 속 겉으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내면으로든 아멘, 이것이 오늘 여인이 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렸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래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치료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모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거리두기가 해지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악수도 못하고 또 손에서 손으로 뭔가 전염될까봐 우리는 염려하였습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서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도 우리가 만지면 이렇게 피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손을 덥석 잡는가 하면 어떤 분은 괜히 이렇게 뿌리치면 또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혈루증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의 거룩하심이 그의 혈루증을 치료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서 예수님은 야일의 딸을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인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섰고 치료하셨습니다. 가야 하는 길에서 잠시 멈추고 지금 해야 할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걸어가더라도 그 여정에도 몰두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독촉하는 그런 과오를 범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방법은 아무리 급해도 누군가가 나를 붙잡으면 그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못된 사람이 아니라, 못된 사람이란 욕이라는 뜻이에요. 이 못된 놈, 사람이 덜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온유와 겸손한 참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하여서 그 말씀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말끔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주를 못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맑게 씻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경청해야 하고 아멘으로 만져야 합니다. 아멘은 그 내용에 동의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영적인 터치입니다.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터치를 이룰 것인가, 예배, 기도, 말씀을 읽고 이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의 괴롭힘을 당하고 가진 것을 소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았고 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혈루증은 유출병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면 정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 옷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하여서 몰래 만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새 부대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가진 예수님께서 아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찾으셨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런 영적인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전에 했던 옆에 누가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두려울 수 있고 해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 안심하라 하는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하면 끝난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당할 것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알았으나 기꺼이 달려간 길을 간다고 예루살렘에 갔고 그는 예루살렘에 붙잡혀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런 사역자로 세우셨다면 매도 안 맞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야 했건만 바울은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안심하라. 네가 로마에 갈 사명이 있으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으면 살게 하시고 다하면 데려가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오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물질로 우리는 도움의 손을 잡아주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된 물질도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되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아름답게 적재적소에 사용됩니다. 오늘 세 번째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25절에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나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도움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지난 140여 년 동안 개신교회는 대한민국 역사에 나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낡은 사상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관과 사상으로 또 항일 운동의 선봉으로 그리고 교육과 선진 문물의 소개자로서 구호와 원주의 두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나름 감당했습니다. 우리 재건교회도 일제시대 신사참배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순교 신앙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나 재건교회의 모습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처럼 땅에서 풀지 않고 매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메어버린 모습을 보입니다. 믿는 자들의 엄청난 그 능력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음을 굳게 닫고 그걸 용서하지 않고 마음으로 꾹 메어 놓으면 서로가 매면 다 같이 하늘에서 메어버린 꼴이 되고 각자가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도꼭지를 잠가 보십시오. 그 입구까지는 물이 차 있지만 물이 쏟아져 나옴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여서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원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쪽에 앉은 성도가 이쪽으로 가서 내가 당신께 이 부분은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에게 맺혔던 것을 푸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코로나 이전과 이후 또 이전의 삶 속에 여러분 안에 매어 있던 것이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내게 있는 것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재건교회는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는 경직돼 있고 나뉘었고 또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이 사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푸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여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묵은 포도주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율법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오늘 18절에 한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마을의 가장 고위 관리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참 예배자임을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깨닫고 유대교의 지도자인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딸을 주님께서 손을 얹으면 딸이 살겠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주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는 비웃습니다. 능력의 주님에게 있어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죽은 것이고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했지만 주님은 잔다는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가서 깨우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세 부대의 예수님은 복음에 있어서 죽음은 이곳에서 잠들었다가 다른 곳에서 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자니 내가 깨우러 간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자다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데 오늘 믿는 이들에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잠을 자면 눈을 뜬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달리다쿰, 일어나라 소녀야. 우리도 이 소녀처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움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임입니다. 교회 건물을 키우는데 우선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에 너무 많이 집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물이 몇 평이에 좌석이 몇 개에 이런 규모라고 또 그런 교회에 다니면 자랑스러워했고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자라고 이렇게 그것에 관심보다는 그 교회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넓혀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신축성 없고 틀에 매여 있는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은 어디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는 새 부대의 신축성 있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주의 뜻 안에서 자유케 합니다. 낡은 것들은 신축성이 없어지고 툭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몸도 나이가 들면 넘어지면 그만 뼈가
골절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피부도 우리의 근육과 모든 것이 신축성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가장 부정한 나병 환자도 혈유병 환자도 주님은 접촉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들을 피하라고 했지만 주님은 직접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결하다고 믿는 시신도 기꺼이 만져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불결하다고 내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이 하는 행동을 비우는 무리를 당당히 넘어서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죽음을 떠나가는 기적을 보이시며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소문으로 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똑같은 곳에 감사하고 원망할 곳에 똑같이 원망한다면 그건 세상에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믿는 이들은 조금 더 한 발짝 그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소문이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교회를 판단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비웃음의 장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성숙한 우리 재건 남측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아무리 짠 바닷속에 살아도 바닷물에 몸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짠물에 살면서 짠물을 먹고 살지만 고기는 달고 맛있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은 또한 썩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바닷물 가운데 3%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염분이 바닷물의 썩음을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절대 교회는 세상에 오염된 사상이나 가치관, 문화와 관습에 오염되기보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 속된 문화와 가치관과 방향을 거꾸로 방향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건 남측의 성도는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큰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12살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유대 관원으로 오늘 회당장으로 예수님께서 무릎 꿇은 아버지 때문에 딸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덤으로 주어진 삶이 주님이 가까이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만지고 싶고 주를 이렇게 손대고 싶은 그 자리 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환경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잠시 잠잤다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안심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4월 마지막 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5월과 4월 깊은 전환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5월이 되면 그간 2, 3년 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점이고 이제 다시금 아버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아버지 뒤처져 있다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고 조금 더 앞에 있다면 뒤에 있는 자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 부활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주를 만지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도움의 손길을 잡아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또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각자에게 깨닫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